할렐루야. 쉬운 성경으로 구약 듣기 86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시편 7편, 사무엘하 17장, 1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도피 상황입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지날 때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각종 음식물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그가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넘겨받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위급함과 피곤함에 지쳐있던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자 외로웠고 때마침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며 아첨하는 시바의 간사한 말에 분별력을 잃고 거짓 모함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산우림에 이르러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살인자로 매도하며 저주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려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모든 저주를 자기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이 모든 비참함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한편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의 지시대로 예루살렘 다윗궁에 들어온 압살롬을 거짓으로 환대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대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시편 7편은 베냐민 지파 구시가 다윗을 모함하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의로 구원하시고 악인을 확실히 심판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17장은 오늘 밤 당장 피곤한 다윗을 습격하여 속히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후세는 지금은 전쟁에 능한 다윗과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을 뺏기고 적개심이 가득하여 잘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하고 일시에 다윗을 공격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압살롬과 그의 신복들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을 채택합니다. 후세에게 이 소식을 들은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마하나임에 이른 다윗은 길라앗에서 압살롬과 대치하고 하나님께서 피난길에 지친 다윗 일행을 위해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18장은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 다윗 군대가 승리하고 반란 주모자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아들의 죽음을 마음 아파합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후세의 작전보다 아히도벨의 작전이 훨씬 더 정확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온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고
다윗의 장자와 둘째가 다 죽어서 셋째인 압살롬이 실제 왕위 계승자였기에 다윗의 생명만을 노린 아히도벨의 음모는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 후세를 부르게 하시고 후세의 배후에서 후세를 통해 압살롬의 영웅심을 부추기고 허영과 교만에 들뜬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회개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덕분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수용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하는 악의 악을 더하였고 자만에 빠져 아첨과 파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악한 꾀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 후세를 부르고 교만과 명예욕에 이끄는 대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철저한 회개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